1월 27일 화요일자 매일 성경 창세기 19장 12절로 23절 말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행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순종의 때, 은혜의 때. 하룻밤 사이에 소돔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연약한 자의 두려움에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네, 소돔이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이 참 너무 악하죠. 타락했죠. 근데 좀 어디서 좀 비슷한 장면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사사기 19장에 기브아인들의 행위와 아주 연결이 잘 됩니다. 두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나그네를 성적 폭력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공동체의 도덕적 타락의 붕괴를 드러냅니다. 공동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힘 있는 자들, 깡패들, 그런 자들이 이제 주인 노릇하는 세상인가 보죠. 오늘 말씀에서는 소돔에서는 성읍의 모든 남자가 롯의 집을 에워싸서 손님을 끌어내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사기에 그 기브아에서는 거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 성읍이잖아요. 거기서는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포위해서 손님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 손님이 레위인이었죠. 롯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 우리가 본 대로 자기 두 딸을 내어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기브아의 노인은 자기 딸과 손님의 첩을 내어주려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참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인권이 없는 거죠. 여성에 대한 인권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소돔 사람들은 롯의 제안을 거절을 했지만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그 집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레위인의 첩을 강간을 하죠. 그리고 죽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소돔은 어떻게 됐어요? 소돔은 뭐 그야말로 벼락 맞아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에 멸망을 했고요. 기브아는 어떻게 됐나요? 네, 그야말로 그 아시겠지만 그 사실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문턱에 쓰러져 있는 첩을 보고 그 레위인이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여기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그냥 거의 몰살하다시피 했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 파괴되는 결과가 일어났죠. 그 사사기 20장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라고 말을 했던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나마 롯의 가족을 구원을 하신 겁니다. 천사들이 와서 롯한테 얘기를 했죠. 빨리 나와라. 너 속한 식구가 몇 명 더 있냐? 여기 악하다. 빨리 도망해라. 그래서 친히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였겠죠. 롯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뭡니까? 누가 구해줬습니까? 천사들은 왜 그렇게 했나요? 당연히 아브라함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아브라함이 중보자 역할을 했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예요. 전적으로 천사가 구해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롯이 믿음이 좋았나요? 롯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족한 믿음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컸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다. 우리가 잘났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로지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천사의 말을 듣고 롯은 급히 딸들과 예비 사위들을 찾았어요. 네. 하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안 따라왔죠. 예비 사위들, 피욘세들은 자 결국은 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물질적 번영에 취해 살던 그들은 소돔과 함께 멸망을 했습니다. 딸들의 애인들은 다 소돔에서 죽었습니다. 심판은 이렇게 도적같이 임하죠. 갑자기 옵니다. 천사는 곧 닥칠 심판을 예상하고 다급히 재촉을 했고요. 롯은 어때요? 자꾸 지체를 하죠. 더 챙길 게 많다고.
생명을 잃을 위기인데 그거를 잘 몰라요. 롯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보면 압니다. 급히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닥달을 하셨죠. 천사님들께서. 근데 계속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산까지 못 갑니다. 결국은 소알이라는 작은 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마을로 도망을 했습니다. 결국 도시 생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롯은. 온갖 구실과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마음에는 소돔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못하는 도시 생활, 결코 내려놓지 않은 욕망이 있었어요. 마음 한 자락을 여전히 소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뭐냐고요? 구원을 받아도 나의 옛 성품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도 그 다음 단계 성화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 결국은 이 어설픈 타협이 또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게 결국 모압과 암몬 자손의 기원이 되는 흑역사가 시작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우리는 롯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바로 떠나야 되고요. 그리고 번영과 물질과 도시 생활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시로 가라고 하면 가겠지만 떠나라고 할 때는 떠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살 길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려봤자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대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